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연락하신 부모님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 주셔서 한량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들을 주일 예물 준비하여 드린 손길, 이 땅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것 열하나는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점을 드린 손길,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함을 드린 손길, 복음을 땅 끝까지 증가하게 하여 섬김을 드린 손길, 세상을 이롭게 하여 경기 장기 발전임을 드린 손길, 후진을 양성하게 하여 자학임을 드린 손길, 성절 청결함과 주방으로 교회 학교로 찬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예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찬송가 579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오래 살리라. 가정을 한 글자로 하면 꿈입니다. 두 글자로 하면 사랑, 세 글자로 하면 안식처, 네 글자로 하면 땅의 천국, 10글자로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6글자로 표현하면 속으로 우는 분, 어머니를 6글자로 하면 정말 미안해요. 자녀를 4글자로 하면 평생 원수, 6글자로 하면 그래도 내 사랑이라고 합니다. 교회학교를 다녀온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학교에서 천국에 대해 배웠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가정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얘야,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우리 집은 예배와 사랑, 찬양 있고 웃음이 넘치는 곳이잖니. 천국은 바로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오늘날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 구성원이 해체되고 가장의 건의가 실종되어 어머니의 기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족하게 바라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가장 큰 장점은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과 예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가문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이 내 세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문이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손 되도록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뚜기가 넘어져도 일어서는 것은 그 중심을 잡아주는 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가정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중에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마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고 신경을 쓴다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릴 것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중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늘을 향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중심을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떤 생활 방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믿음의 가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욥기서 1장 8절을 보면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동방의 의인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는 특별히 자녀 교육에 가장 모범이 되는 가장 중에 한 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는 욥에게 아픔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의인의 가문을 회복시키시고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욥의 모습입니다. 욥기 1장 5절에서 욥은 자녀들이 제가 드러날까 늘 염려하는 경건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어쩌면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서 구원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책임만입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역할의 하나는 죄로부터 자녀와 가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1장 5절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잔치를 끝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잔치는 우리가 흐트러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신앙의 거룩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은 혹시라도 그 잔치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거나 그 죄로 말미암아 습관될까 염려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양심은 무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어느새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제사장 직책을 수행하는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성과 도덕성입니다. 자녀를 성결하게 하며 지도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제사장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믿음의 가운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에녹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식을 낳은 것이 어쩌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노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에 온 식구가 구원받는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이 어떻게 시험을 받는가 또는 어떤 의인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 아버지의 어려움으로 그 가정의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가정이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 기본 아래 어떤 어머니들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배후에는 신앙의 어머니의 이름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시켰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원과 눈물이 위대한 선지자를 만들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로이스와 유니게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웨슬레에게는
수산나 웨슬리가 있었고 어거스틴에게는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5세의 자손 중에는 지도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자식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했고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의 왕조가 나뉘어집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눈물의 어머니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자녀를 위해 이것저것 많이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움직이고 자녀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얼마 전 한국 기독교의 빛낸 백인의 인물에 선정된 박영국 목사님의 자녀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명지대의 교목으로 있는 큰형,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인 둘째, 장충교회 반주자인 누님, 쌍둥이형 박상은 쌤, 안양병원 원장, 막내인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 바로 박상진 교수가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세우기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오늘 어머니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믿음의 눈으로 얼마나 특별히 보고 계십니까? 비양에 쓰던 희야를 아십니까? 그 아이는 손가락이 남들보다 적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이를 키우면서 네가 모자란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특별하단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무엇을 보십니까? 못하는 것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보십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데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지켜내는 어머니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헌신된 자녀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한나라는 거출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녀의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을 낳기 위해서는 나신을 낳을 수 있는 어머니의 자격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어난 모든 나실인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헌신된 자녀의 삶이 어머니의 기도와 조화를 이룰 때 위대한 가문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은 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라고 사무엘상 1장 28절에서 소원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헌신된 자녀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무엘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허전한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는 순간 그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가문은 또 헌신된 자녀와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어진 믿음의 가문, 기도의 어머니와 제사장적인 아버지가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으로 결단하여 어떻게 헌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아주 중요한 훈련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축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로 우리를 행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행할 길, 행하여야 한다는 점. 그러면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지혜의 길, 의의 길, 거룩한 길, 평화의 길, 생명의 길 등으로 분류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행할 길을 걷기 위해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요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신앙 교육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정기적인 가족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꼭 가정예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끼리 만나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존재의 의미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존재,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존재, 삶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 삶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존재입니다. 둘째는 신앙 중심적인 가정이 되십시오. 아이들의 생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즉 생활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 보면 삶의 순간순간 점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통이 될 때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셋째는 예배가 지루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습관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식적인 지루함이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맞게 예배를 디자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찬송을 부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삶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즐거움이 된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넷째, 거룩한 하나님의 손으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부모에게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가정교육이 신앙을 빌미로 자신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거나 인간 중심적인 아이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소원을 빌어주며 어떤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결혼에 분가한 자녀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원칙을 물으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십시오.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오늘날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거기를 가기에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자꾸 양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행할 길을 갈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오늘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원하는 부모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 늘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익숙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넘어간다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그 일이 좋아서 실천하게 옮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자손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와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봉독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봉독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에도 크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계속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봉독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 되어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복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큰 사랑과 우리 나갈 길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세워가기로 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